15절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뽑았습니다. 닮고 싶은 얼굴. 여러분, 면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면상. 얼굴을 조금 낮춰 부를 때 면상이라고 하지요. 면상이라고 합니다. 이 면상과 또 비슷한 말이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체면. 몸체자의 얼굴 면자라고 해야죠. 몸체자의 얼굴 면. 그래서 체면이다라고 하면은 떳떳한 얼굴 이런 뜻인데요.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체면이 없다라고 하면 남을 대하기에 볼 면목이 없다. 얼굴에 볼 면목이 없다. 그리고 체면이 선다라고 하면 남을 볼 때 떳떳하게 내가 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체면하면 얼굴만 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를 의미하죠. 남들 앞에 떳떳이 서는데 얼굴은 부끄러운데 몸은 떳떳이 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지만 우리 전체를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죠. 우리 옛 선조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은 비가 와도 뛰어가면 안 됐어요. 그리고 군자 대로행이다라고 해서 오솔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큰 길 좋아하시고. 오늘날에도 이 얼굴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옛날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얼굴이 내 몸의 전체의 대표격으로 사용되어졌다면 오늘날에는 이 얼굴을 단순히 미모, 아름다움 이것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왔는데 사실 우리 선조들 중에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존경할 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닮고 싶은 얼굴이 있는 분은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보통은 닮고 싶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여러 사람 나와요. 근데요, 닮고 싶은 얼굴 하면은 누구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경할 만한 인물과 삶은 있는데 왜 내가 닮고 싶은 얼굴은 없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얼굴에 표정을 담지를 않았어요. 기쁘면 웃고 슬피면 울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양반 체면에 울 수 없다. 그리고 양반 체면에 활짝활짝 웃으면 경박하다 해서 근엄하게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증명사진을 찍어도 웃지 않고 찍어야 돼요.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닐 때 집에서 이 학비를 다 대줄 수가 없어서 방학 동안에 이제 사역을 하고 비는 날 동안은 이제 현장에 막노동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막노동을 일을 하는데 언제부턴가는 이게 이제 전산화 되어지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노동꾼도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저하고 몇 사람이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그 현장에서 일하는 관리 직원들이 다 저희를 알아보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찍은 세 사람을 다 알아봐요. 이상하다. 왜 우리를 알아보지? 나는 인사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현장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웃으면서 사진 찍은 사람은 우리 셋밖에 없더래요. 살짝 웃으면서 찍은 사람은 우리 셋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현장 소장님부터 그 말단 대리님까지 다 저희를 아는 거예요. 야, 참 현장 생활 몇 년 동안에 웃으면서 사진 찍은 놈은 처음이다라고 그러면서.
그 정도로 우리는 웃지 않아요. 체면은 중시하는데 정작 그 얼굴은 웃지 않아요. 무표정. 드러나면 안 돼요. 슬퍼도 기뻐도 하는 그런 얼굴이야. 참.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러면 좋지 않아요. 사실은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땐 우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아브라함 링컨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얼굴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링컨 기억나시죠? 구렛나루 딱 이렇게 있는 그 얼굴. 한 번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이 미남이다.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어떻게 그 얼굴이 미남이냐, 추남이다. 혹은 이렇게 서로 논쟁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참 생각할 때 그 얼굴을 미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추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 얼굴 그대로 뜯어보니까 이 구렛나루가 있지만 잘생긴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럼 왜 그럴까 하고 따져보니까 얼굴 생김새는 못생겼지만 그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그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못생긴 얼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굴과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미국 국회 일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남북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이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할 때 얼마나 이 국회가 시끄러웠어요. 전쟁에서 이겼다 하지만 국회가 시끄러웠거든요. 한 사람이 그랬대요. 이 링컨 대통령이 국회 연설으로 딱 왔을 때 당신은 두 얼굴 가진 위선자야 하고 소리 질렀대요.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 분위기가 싸해져. 근데 그때 이 링컨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세요. 만약 내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렇게 국회 앞에 나오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내가 왜 하필 이런 얼굴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두 얼굴이었으면 더 좋은 얼굴 가지고 나오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장내가 웃으면서 장내에 있는 의원들이 웃으면서 분위기가 딱 풀렸다라는 그런 말이 이 국회 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사실인지 아닌지 아주 국회 일지에 있다니까 그렇게 믿는데요. 이 링컨의 이 마음의 평안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의 일화겠지요. 이 마음의 평안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의 일화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국어책에 보면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큰바위 얼굴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동네에는 동네에서 바라보면 바위산이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사람의 얼굴 모양이 있는데 정말 바위 모양이 딱딱하잖아요. 근데 아주 인자하고 온화하고 그래서 큰 인물,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큰 인물이 이 마을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 이제 소문이 있었죠. 하루는 한 부자 그 동네 출신인데 외지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이 된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마도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왔을 때는 아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마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또 잠시 후에는 그 동네 출신의 사람들 중에서 정치인 한 명, 크게 성장한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정치인이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정치인이 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깨달았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큰 바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북어책에 실린 큰 바의 얼굴 이야기입니다. 그의 그 기도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그 얼굴로 그대로 표현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서 큰 바의 얼굴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권세 있고 성공해서 큰 바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그 내면에서부터 인격이 쌓이고 믿음이 쌓인 그 사람 농부의 얼굴이 바로 큰 바의 얼굴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얼굴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저는 제일 먼저로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얼굴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야죠. 예수님의 얼굴만 닮을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닮쟁이, 예수쟁이에요.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예수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작은 예수. 나는 작은 하나의 예수가 되는. 왜 작은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작은 예수, 예수를 닮아가야 할 작은 예수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의 그 부활과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완전히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알바를 할 때 한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따님과 함께 오셨는데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딱 보니까 목사님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초면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행복하게 웃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얼굴을 보아하니 목사님인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와서 한번 물어봅니다. 저희도 교회를 다니는데 물어봅니다 라고 물었더니 맞대요. 맞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얼굴을 좀 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딱 봐도 목사님이세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작은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그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얼굴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지고 예수 닮는 얼굴이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충만했다는 건요, 여기 있는 이 컵에 물이 가득 찼다, 가득 찼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물이 좀 부족한 상태로 적당히 있는 걸 말할까요? 일단 들었으니까 한 모금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충만은요, 이 잔에 물이 적당히 찼다 또는 가득 찼다,
또는 정말 한 방울만 떨어져도 넘칠 정도로 찼다,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요 잔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치도록 부어 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에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충만은 이 잔에 물이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돼요. 철철 흘러 넘치는 그 상태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이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니까 자연적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가득 차면 안 돼요. 가득 차는 걸 넘어서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에게 그 흘러 넘치는 게 가서 적셔야 돼요. 이게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득함을 넘어서 흘러 넘쳐서 주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도 목사님인가 보다 알아볼 수 있게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지는 이런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철철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 말하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여기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꼭 성령님이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공부를 박사학위처럼 많이 했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공부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하나로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보는 거죠. 더 많이 봐요. 은혜가 많을 때는,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는 평상시보다 말씀을 더 많이 봐요. 물론 기도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의 얼굴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예수를 닮아가야 할 사람이라면 내 얼굴도 정말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아서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노력해야 할 것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내 안에 은혜와 권능이 철철 흘러 넘쳐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내 얼굴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무표정으로 살아왔던 내 얼굴도 행복이 흘러 넘쳐서, 마치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을 그 평온함 때문에 그 얼굴이 미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내 얼굴이 본바탕은 잘생기든 못생기든을 떠나서 내 얼굴을 향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오늘 스데반 사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선조들은 체면이라 해서 얼굴을 중시하고, 또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전 육신을 표현했습니다. 체면은 얼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존경할 만한 그런 위인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상으로 닮고 싶은 얼굴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표정, 얼굴에 숨기고 감정을 숨기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숨기면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에게 숨겨서 뭐 하겠습니까? 기쁘면 기쁨의 얼굴, 슬프면 슬픔의 얼굴이 드러나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러나야 할 것은 예수 닮고 있는 나의 얼굴, 예수를 따라가는 나의 신앙이 내 얼굴로 표현되어져야 하겠죠.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을 잘 믿었기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할 제자인 우리의 삶도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얼굴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은혜와 권능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 철철 흘러 넘쳐야 된다.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랬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얼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신앙과 믿음을 이러한 얼굴로 정말 아름답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며 여러분 위로를 얻고, 그 얼굴이 어둡고 힘들고 괴로움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표현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 괴로울 때 한 번 더 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김병원 장로님 생각